사랑하는 예일교회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의 구원, 또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괴로움의 근원을 어떻게 사라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시기가요, 절망 끝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이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의 끝이 아니라 괴로움이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더 중하여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종된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요, 이렇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괴로움이 더하고, 날이 갈수록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나날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절망 끝에 달았을 때,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괴로움이 나날이 더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병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죄가 있어서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렇게 생각을 만연하게 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12열의 혈류증으로 아라오한 여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정도로요, 이 여자는 그 병으로 통하여서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겪었던 자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해를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아왔던 여인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심적과 육적으로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피가 사람이 많이 흐르다 보면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조금만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어질어질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 여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 여인은요, 이 병으로 인하여서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고통을 더해서 환경적인 고통까지, 고통에 고통, 겹친 데 겹치고 겹친 정말 죽음이 앞둔 상황이 있었던, 절벽 끝에 있었던 자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고통이 시작되면요, 또 다른 고통은요, 끊임없이 더해지고 중하여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길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더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두렵고 절망 끝에 서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밖에 없었을 때,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상황일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또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28절 말씀에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말씀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다 많은 병자,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한 이 상황에도요, 예수님이 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더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네들도 고침을 받고자, 또 야이로의 딸 그를 죽은 소녀를 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났던 자가 이 12일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여인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뭔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그 혈류증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죽음밖에 없었을 때, 절망 끝에 서 있었을 때, 더 중하여졌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녀는요, 병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런 병으로 통하여서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를 뚫었다는 것은요,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절망 끝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안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요, 그녀는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자 29절 말씀에 그 몸부림,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게요, 참 신기한 게요, 본인 몸이 고쳐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가 흘러 넘쳤는데 그게 확 즉시 나아졌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는요, 완전히 끊어내신다는 건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요, 완전히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 즉시 곧 마름에 그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비로소 먼저 깨달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괴로움을 받게 했던 원인이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그냥 다 제거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주님의 종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괴로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작은 몸부림을 쳐도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막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 작은 몸부림만이라도 쳐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으로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고통의 원인이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병으로 통해서 얻었던 심적인 고통까지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병으로 통하여서 고통을 받은, 괴로움을 당했던 그 마음까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치유 역사, 하나님이 이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작은 몸부림을 쳤을 뿐인데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 작은 믿음으로 통하여서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해도요,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병은 나아집니다라고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믿었으면요, 안 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고침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많은 무리에게 여인을 고쳤다는 그 표적을 다시 한번 이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같이 이런 표적이 나타났을 때요, 모든 것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무슨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작은 몸부림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확고하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혈루증을 고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세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12회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왔다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지금 이 상황을요, 피하지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어떻게든 옷자락만이라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 작은 몸부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요, 나중에, 다음에가 없습니다. 나중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의 여인을 즉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즉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작은 몸부림을 칠 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쳐주시는 것을 미루지 않으니까 바로 즉시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즉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2열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여서 그 괴로움이 더 중하여지고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을 놓고 작은 몸부림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일교회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원인을 마르게 하시는, 즉시 그쳐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요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괴로움을 고쳐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일교회와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